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 다윗이 늙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과 그 다음에 오늘 읽으신 것처럼 레위 자손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다윗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성전이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내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이다. 자, 모세가 자기의 죽음 이후를 생각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 예배를 준비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뒤를 이을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고 부탁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사무엘서에 나오면 유언이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런데 한마디로 나라 잘 다스려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간절히 솔로몬에게 바랬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전 건축이라는 미션에 담긴,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다윗이 남기고 싶은 유언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다윗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기쁘게 할 성전 건축을 위한 최고 적임자로 자식들 중에서 솔로몬이구나. 솔로몬을 그렇게 낙점하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들려지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조직이 필요하다. 조직이 필요합니다. 자, 레위 사람을 이제 계수하죠. 오늘 대부분의 말씀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딱 한마디, 한 줄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레위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자, 레위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 계수한 그런 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내 나라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숫자를 세어본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그때는 불신으로 계수했는데, 그리고 그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에 떠밀렸는데, 그런데 이번 레위인 계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달라요. 숫자를 세웠더니 레위인이 38,000명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000명이 행정과 재판의 일에, 그리고 4,000명은 성전 문지기에, 또 4,000명은 찬양하는 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38,000명이 그 조직에 배정이 되었어요. 이 일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일을 실질적으로 행할 사람들이 조직 안에 세워져서 조직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치. 모세도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혼자 다 백성들 일을 다 자기가 간섭하고 판단해주고 결정해줬습니다. 그걸 재판이라고 표현하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딱 보고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많은 사람을 너 혼자 어떻게 다 해? 여보게 사위, 내가 말하는 거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뭘 제안했습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당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세워서 같이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조직을 갖춘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딱 해가지고 세 지파씩 진을 쳤잖아요. 조직입니다, 그게. 행진할 때 마음대로 막 갔어요? 행진의 순서가 있었어요. 나는 먼저 가고 싶어서 우리 지파가 먼저 갈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조직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공동체가 움직였던 거고요. 광야 생활을 관통할 수 있었던 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의 모습이 교단마다 다를 뿐이에요. 더 크게는 카톨릭 교회나 우리가 개신교회가 달라요. 조직의 모습이. 그렇죠? 장로교회는 장로제라고 하는 대의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운영되고 움직여지는 좋은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들이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정치예요. 정치라고 말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조직과 정치는 오늘 말씀처럼 사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것이 문제죠. 오늘 이 레위인의 조직을 왜 세운 거예요? 성전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교회 조직이 왜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원래의 정체성,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이 최고의 복음 명령을 수행하여 세상 가운데 여기 예수님의 몸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적에 부합해야 되는 거죠, 교회 조직이.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로 그 조직이 사용된다면 그 조직은 해산해야 되죠. 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왜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고요? 성전 예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성막에서 예배드렸지만 새 시대가 왔어요. 어떤 시대? 성전 시대가 이제 눈앞에 지금 왔습니다. 곧 지어질 성전, 그리고 거기에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미리 조직을 만들고 준비했어요. 성막 시대를 끝나고 새롭게 열릴 성전 시대에 새 조직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 질서가 지금 여기 왔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새 술은 새 부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세 번째로 따라서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헌신을 하라. 새로운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놀라운 선언을 해요. 이제 성막 시대는 갔다 그런 겁니다. 성전 시대가 왔다. 옛 일은 멈췄다. 필요 없어. 26절 한번 보죠. 사실은 듣기에 따라서는 엄청 충격적인 얘기예요. 26절 같이 합니다.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더 이상 하지 말아요. 그거 할 필요가 없답니다. 약속의 땅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성막을 들고 이동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옛 일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레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 레위의 세 아들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 지파를 따라 그 아들들을 따라 가지고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자식들 가문들이 각자 일을 나눠 맡았습니다. 자, 어떤 일을 했었어요? 성막 치고 거기서 예배하고 다시 걷어서 절차에 따라서 메고 지고 때로는 싣고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것 잘못해서 얼마 전에도 언약궤를 옮겨올 때 우사가 죽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중요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새 일이 주어졌어요. 대신. 그래서 28절부터 보면 새 일이 쭉 나오죠. 성전을 섬기는 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래서 성물을 또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을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준비하는 일들, 찬양하는 일 엄청 많이 강조가 됐고요.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여러 일들과 또 앞에 말했지만 성전 문지기가 필요했어요. 문지기가. 이런 일들이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헌신을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익숙하고 그동안 귀하게 여기던 것들 이것을요 놔야 돼요. 나는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사람 할 거야. 아니 언약궤를 이제 옮길 일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자, 4번 네 번째로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라. 미래를 현재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실상, 리얼리티, 현실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라기만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미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한 발짝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 성전이 있어야 들어가죠. 아직 짓지도 않았다니까요. 하지만 터 잡아놨죠.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터 잡아놨습니다. 지금 백향목도 지금 다 수입해다 놓고요.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금, 은, 노 다 지금 쌓아놨습니다. 자기 위하여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전은 안 지어졌어. 바라기만 했어요. 아직 바랄 수밖에 없어. 하나님 허락을 안 하셨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이미 그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성전도 없는데 무슨 문지기가 필요합니까? 문지기를 벌써 다 세워놨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4,000명이나 돼요. 여기서 이제 천은 사실은 말 그대로 천을 뜻하기도 하지만 조직을 뜻하기도 해요. 단위. 그러니까 4개의 단위. 찬양대가 4조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000명의 레위인들이 따로 성전을 위하여 봉사할 것으로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24조로 편성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미 그렇게 준비를 다 했어요. 다윗이 남달랐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믿음. 이게 다윗에게 있었어요. 처음 등장해서도 그렇잖아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는 이미 이 싸움의 승리를 본 거예요. 미래, 골리앗이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다가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죽는 것을 본 거예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믿음은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 속에서 생겨납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하루의 출발이, 예배하면서 출발하는 오늘 하루가 우리의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은 거기에서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믿음을 맛보고, 그 믿음이 어느 정도예요? 뽕나무가 산이 바다에 던져져 옮겨지는 것 같이, 나무가 바다에 심겨진 것 같은 그런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오늘도 그런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내 최고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나는 것, 우상이에요. 2번째로 조직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조직은 새 시대를 위하여서 늘 그래서 또 갱신돼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교회, 불가피하게 생기게 되는 조직이 있는데 이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목적에 한 목적적으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새로운 헌신이 그 새로운 조직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예전에 그렇게 귀한 일이었는데, 언약궤 메고 가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새로운 헌신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성전을 밟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성전 문지기를 세웠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혁신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혁신도시 안에 15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웃리치 사역이 지금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